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쪽쯤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욕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국내적으로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국외적으로는 계속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이 끝이지 않고 계속 사실은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런 유가 변동들, 많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여튼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빨리 종식이 돼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또 계엄령 선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막 혼란과 위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이 잘 수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5대양 6대제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이미 이 민족을 부르셨고 이 민족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위기들을 잘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면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맞아,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세계 두 번째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우리나라고 우리 그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동요될 필요 없고 우리는 뭘 위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믿는 분들에게 있어요. 불신자한테는 없다니까 이게. 믿는 분들은 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사라져요.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아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재앙을 당하는 거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축복을 받는 거고 이건 독선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하박국 똑같은 지금 현상들이 우리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박국의 말씀을 하박국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선지자 하박국 입장에서 믿는 하박국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미 우리 인생은 인생이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출발했고 죄 가운데 묶인 가운데 출발했고 영적 존재의 사단에게 잡혀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뭘 줬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건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 가야 되는데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에는 약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미래를 연결돼 버려요. 미래 연결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준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생각이 기도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반드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뭘로? 마음으로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되고 마음으로 전달됐던 것이 마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결단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난데? 여기서 난 마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마음은 어디로? 의식으로 전달돼요. 이것이 어디에?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이거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결국 어디로?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딱 생각에 가장 먼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 있잖아요. 기쁨의 생각, 아니면 굉장히 막 불안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염려스러운 생각이 싹 들어오면요, 그걸 카트를 시켜야 돼요. 카트를 시키고 카트리 시험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어디로? 마음으로, 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쫙 파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뭐가? 불안이, 뭐가? 두려움이, 뭐가? 염려가. 그래서 오지 않는 염려를 미리 땡겨서 심한 염려 속에 잡힌 인생이 너무나 많잖아요. 심한 불안 속에.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게 확 붙잡혀 있다니까. 이게 생각을 뭐하지 못해서,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들어오면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이 기도예요. 말한 대로 뭐 한다고요?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야고보 3장 1절 12절에 혀에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랬거든.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다는 그런 말도 있죠.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성취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 계속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지, 남을 계속 힘주는 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까? 말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게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말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말에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평상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욥의 어디에 가정에 들이닥쳐 버렸다니까. 욥은 어느 정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냐 하면은 자녀들이 행위나 잔치 때마다 뭐 했습니까? 자녀 한 명 한 명을 놓고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예배 드렸냐? 행위나 우리 자녀들이 뭐 했을까 싶어서. 그래, 지혜를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실까 싶어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자녀들의 집에 와서 잔치를 볼 때마다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합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3장 25절에 너가 평상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그대로 임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욥의 가정에 뭐가 들이닥쳐 버렸어요? 흑암이 들이닥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가 뭐가 욥의 가정에 신방 와가지고 막 사건과 재앙을 터뜨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욥의 뭐 재산을 다 몰아가고 또 자녀를 다 죽게 만들고, 욥은 자기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뭐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해라. 도망가 버렸고 집 나가 버렸다니까 부인. 욥의 몸은 뭐가 욕창이 생겨가지고 처참할 만큼 기와 짱을 막 진물이 나니까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으면서, 그렇죠? 그 친구들이 와서 막 뭐하죠? 위로는 고사하고 친구들 와서 정죄하잖아.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 문제 생각한 거 아니냐? 회개하라.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욥이 평상시 먹었던 그것이 그대로 임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슨 말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상대를 찌르는 말 하지 마세요. 만일에 상대가 잘못하면 흉보지 말고 뭐 하세요? 기도해 주라니까.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하시면 내가 살고 상대 같이 살아납니다. 살리말 하면요, 말은 천리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나 여기서 말했는데 뭐가요?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고. 이게 굉장히 정말 진리야, 진리.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된다니까. 예,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말이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겠죠. 나를 굉장히 막 쏘는 말, 나를 공격하는 말을 내가 딱 듣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용히 뭐합니까? 딱 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원수를 만드는 거죠. 그럼 기도문 막힌다니까. 이 말의 파워.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말이 기도라니까. 말한 대로 내가 분명히 시행한다. 세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 복음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나 중심의 기도예요.
복을 달라. 기복적인 기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됩니다. 가정도 다 잘 돼야 돼요. 모든 인생도 다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만 적이 생기면 안 돼. 척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 말고 어떤 기도? 말씀 중심의 기도.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도는 뭔 기도를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종교적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2절 기도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할까? 의식주 입고 먹고 마실까? 모든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그 기도하지 마라 그랬거든. 6장 34절에 말했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다 살아납니다. 사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하고 한 주를 지나가고 어떤 말을 반복하면서 한 주를 지나가는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이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요한 몇 가지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력.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거든요. 성령 충만 주면 오력이 와요. 영권이죠. 영력이 생겨요. 영력. 여러분, 영력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어요. 영적 힘이 있으면. 이 힘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둘째는 뭐냐? 지력입니다. 지력. 하나님 주시는 지력. 이게 세상 지식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력이 주어지면 이게 지력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 그리스도 지력이 임하고요. 그럼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력이 임하면요 학업은 완전히 누려버리는 거라 그냥 눌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한단 말이 아니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누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직장인이면 아이고 오늘도 직장 가야 되냐 그런 인생 말고 이야 오늘 또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이 뭐냐? 그걸 반드시 내가 오늘 찾아서 누린다. 기대가 돼.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기대하면서 직장을 출발합니까?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냐? 오늘 또 힘들어 죽겠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어때요? 행복하지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예. 자, 우리 강희연 씨는 어때요? 행복합니까? 기대됩니까? 기대되죠? 만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잖아요.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몸에 병이 생겨. 탄게 오력이 딱 주어지고. 두 번째 뭐가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면요 지혜가 생기. 지혜. 어떤 지혜가 생기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의 지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처리해 갈 것인지 이거 판단력들이 분별력이 탁탁 생긴다. 이게 지혜라 그래요. 셋째가 뭐냐?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계를 내가 완전히 살리가 할 거 미래가 착 펼쳐진다니까. 직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직장을 발판으로 내가 나의 미래를 펼쳐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요. 미래가 쫙 보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뭐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멋진 삶이 펼쳐진다니까. 사람을 만나도 기대가 되고 그래요. 어떤 장소를 가도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뭘까? 나는 어디 사람을 만나든 장소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하거든요. 왜 기대하고 와요?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굴까? 이거 기대하고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걸 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틀림없어요. 분명히 있거든. 자,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본문에 소개된 하박국이었어요, 사실은.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지금 그 나라 속에 유다 나라에 임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 재앙들, 압제들
그런 사건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질 않았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1년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들고 주 앞에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질문 던진 겁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막 의인을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악인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잖아요. 답변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 답을 줬어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다 새기라 그랬거든. 판에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돌판에다 새기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새기란 말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묵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분명히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말하는 건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지금 너가 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설명해 줍니까? 그렇죠. 이 의인이었던 유다 민족들이 누가?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왕도 부패하고 지도자들도 재판관도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짠단 말이에요. 쥐어짜. 그걸 하박국이 너무나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가지고 갈대아인을 들어가지고 내가 뭘 저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깜짝 놀라죠. 왜 악인인 갈대아인을 통해서 의인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해 주잖아요. 5가지 이유를 들어줬어요. 갈대아인을 들어서 누구를 유다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줬다니까.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5절부터 쭉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교만, 우상숭배, 술, 불의, 여기에 잡힌 요 앞으로 일어날 강대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뭐합니까? 언약 백성들이 뭐하지 않냐면 자원에서 뭐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고 자원에서 뭐하지 않냐면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를 들어가지고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불신자를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완전 개망신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그 언약의 백성을 징계했던 바벨론은 누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하박국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 내용은 본장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답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막지 않으십니까? 왜 언약 백성을 징계하는데 이 불신자 갈대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 이 질문 던져놓고 너무 잘한 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 막 달려든 게 아니고 내가 막내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니 내가 기다려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니까.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안 기다려요. 그냥 딱 저질러 버려 그냥. 그래놓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막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막 응답받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한판 막 붙고 싶은 그런 막 사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 질문 던지시라니까. 주 앞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 잠잠해. 기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서 꼬람되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꼬람되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보세요.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에요. 3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상한 말이 나와 있지. 시기 온옷, 이게 뭔 말이다냐? 시기 온옷,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길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길에서 벗어나다. 회개의 시라면 회개의 시. 회개의 시.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울부짖다, 통곡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애통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애통의 기도. 자,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침묵하셨고, 악인이 계속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방건 아니고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언약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사건을 베풀어 준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그걸 누가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사실 감사 기도처럼 보이지만 애통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3장 2절 보세요. 3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어떤 게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자기가 딱 받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지금 내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의를 잊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 부응, 여호와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부응이란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물론 영어로는 리바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하다, 소생시키다, 살려내다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드러내다란 말입니다. 드러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의를. 지금 유다 나라가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 지금 현 시국과 똑같아요.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나라가 망하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장 뭐 한다 그랬어요? 왕이 타락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해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누가 타락을 해? 종교 지도자가 또 타락을 해.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다음 터지는 게 뭐냐? 이제 백성들은 엄청난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상 쪽으로 빠져갑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급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 터지는 게 뭐예요? 자, 전쟁이 터져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 이 시대가 여호야김 왕. 그러니까 609년에서 약 590년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그 시대의 사건이란 말이야. 이게 자, 가장 먼저 605년에 바벨론이 누구를 치고 들어왔어요? 유다를 1차 침입에 들어옵니다. 그래, 누구부터 잡아가요? 왕과 귀족들부터 잡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뭐 해야 할, 그렇죠?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할 유다 민족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서민들의 모든 것을, 재산을 불법을 저지르고 뺏어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게 되어지는데 지도자는 뚱뚱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605년에 바벨론이 치고 세계사의 전쟁에는, 세계사에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사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605년에 왕과 귀족들을 다 잡아가요. 1차 침입입니다. 경고로. 두 번째, 597년에 2차 침입이 들어와요. 또 남아있는 귀족들, 모든 종교 지도 다 잡아가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 잡아가냐? 서민들 잡아갑니다. 586년에 유다가 망해버렸거든. 지금 하박국은 미래에 펼쳐질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개와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립 속에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도우며,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딱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 하박국 3장, 자,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를 하박국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까지 과정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에 오셨는지 그걸 뭐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가고 있죠?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어디에? 시내산에 임재해가지고 어떻게 임재했죠? 막 불 가운데 막 임하거든요. 폭풍 가운데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주님이 딱 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쭉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낼 때 뭐했습니까?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들이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가지고, 그렇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수만 명이 죽게 만들고 불덩이 우박과 뭐가 막 우레와 번개가 치니까 불덩이에 떨어져야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원망 불평했던 모든 족속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장하시겠다니까.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계속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자, 6절에 보세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라신도다. 자,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이 구산 디사다임이라는 나라인데 이건 가나안 족속에 굉장히 힘이 셌던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구산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 싹 다 몰아냈거든요. 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들을 몰아내고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그래요. 가나안 땅을, 왜? 누가 올 거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현장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줬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뭐하라고 줬어요? 살리라고. 거기서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내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게 돼 있다니까. 내 때문에 직장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 다녀야 되냐면 이 직장은 내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야. 내 때문에 직장을 하면 축복할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직장 다녀야 됩니다. 학교 다녀야 된다니까. 우리 윤호 마찬가지야. 내 때문에 인하대학은 뭐 복을 받게 돼 있어. 분명히 확신 가지고 다니라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복 주실 거야. 우리의 가문 내 때문에 분명히 축복하실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흑암의 모든 세력들을 싹 대청소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나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의 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뭘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뭘 갈랐어요?
홍해가 그다음 무슨 강을 갈랐어? 어? 무슨 강? 요단강을 갈랐어. 요단강. 요단강. 요르단강. 요단강을 갈랐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어마어마한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들을 보여줬다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왔는데 이들이 그 은혜를 뭐 해버렸어요? 까먹고 어디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온데간데 없고 어디에? 우상에 잡혀가고 계속 결국 이제 바벨론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뭘로 임했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임해서 막 했지만은 지금 보세요.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자, 가나안 정복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붙었는데 뭐가 지금 해가 그래 중천에 떠가지고 지금 질르는 찰나야. 근데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했어요? 그래 해와 달을 향하여 뭐 합니까? 명령을 했거든. 태양아 너는 기울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양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완전히 태양계를 향하여 뭐 해버렸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로 결박시켜 버렸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양계가 멈춰버렸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다. 그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뭐라고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 권세라니까. 쓰면 기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면 되는데 이거 안 쓴다니까. 여러분 쓰세요. 문제 오고 어려움 닥쳤으면은 가만 당하지 말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시라니까. 우리가 와 있는 기도의 권세를 쓰세요. 할렐루야. 놀란 일 벌어진다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네.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내렸다 이 말입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 두 번째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자, 이때 당시에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 이게 바벨론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이때 시대 여러분이 잘 알고 세계사에 나왔어요. 고레스 왕. 고레스 들어봤죠?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줬던 왕이거든. 고레스 왕. 이 구원자. 이게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는. 자, 애굽 시대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기름 부은 자로 등장하고. 지금 시대에는 누구? 고레스 왕.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메시아. 궁극적으로는. 자, 이분이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깨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완전히 뭐 해버리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약속을 좀 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하박국의 찬양. 이 하박국의 기도가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의 삶을 간섭하는지를 쭉 하박국이 되새김질하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뭔 말이냐면 앞으로 미래에 닥칠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라? 그래요. 이대로 돼. 왜? 모든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거든. 남겨둔 사람은 누구만 남겨뒀다고요? 586년에. 그래요. 노인, 여인,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사람만 남겨두고 다 잡아갔다니까. 이게 당연히 뭐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앞으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 일이 분명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자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했던 그 하나님에 처음에 오해를 했다니까.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하박국 어느 정도 하박국 속에 은혜가 임했냐 하면은, 그렇죠, 비록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에 강제 끌려가게 될 것이 망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인해서 뭐한다?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열매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이 연말입니다. 연말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받은 응답이 뭔지, 내가 놓쳤던 것이 뭐 잃어버린 것이 뭔지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나 이 고백이 나와요. 하박국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힘이 돼, 우리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오력을 덧입혀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디로, 그렇죠, 존귀함을 받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라.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뭐 하겠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쓰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에요. 복음으로 답이 난 성도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피로뿐만 하나님 피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5가지 기도의 행복,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첫째가 뭐냐? 자, 구원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감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이도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말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이런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란 말을 알죠? 되새김질,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한 받고 딱 듣고 땡! 아유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고, 예배는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와 연관해서 계속 한 주 동안 계속 연장선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던 메시지를 계속 되새김질, 들으세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아예 뭐 해버리세요? 암송을 해요. 암송. 다 암송하게 되면 그게 각인됩니다. 굉장한 파워가 하나 주어져요. 이 말씀이 암송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래, 내가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올리는, 성구 암송 구절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강단 메시지와 연관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암송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여러분 다 응답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 그다음에요, 녹취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녹취예요. 녹취. 여러분 녹취하면, 여러분 대학 강단에 수업 듣는 학생들이 강의 가서, 여러분 대학 교수님 강의 들을 때 여러분 요약만 하면 시간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로 노트북으로 다 쳐버리잖아요. 토시 하나도 뼈름없이 그냥 기침 소리까지 다 쳐, 이렇게 다 쳐놔. 녹취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중 안 하면 녹취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집중하는 순간에 각인밖에 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묵상, 되새김질, 중요한 건 암송, 세 번째 녹취. 여러분 가면 놀지 말고 이걸 해보시라니까. 윤호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탁탁탁, 예술이도 다다다다, 학생들은 다 이거 다 해야 돼요. 녹취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니까. 뭔 말이 딱 정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영적 상태가 딱 살아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예요. 셋째가 뭐냐? 이때 자,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뭐가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그럼 한 번 하게 되면, 맛을 보게 되면 사람 계속하게 돼 있어요.
자, 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으면 하룻밤 지고 나면 다 까먹어요. 거의 다 3일 가면 다 까먹어본다니까. 딱 시스템 만들어져요. 기도, 말씀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이 쫙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져요. 넷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영혼, 마음, 육신, 과거의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치유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럼 아무도 못 말게 인생 된다니까. 마지막 5번째, 어떤 기도 행복을 누려야 되느냐, 말씀과 삶이 일치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가 쫙 보여버려요. 지금 아마 말씀하고 여러분 삶하고 안 맞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언밸런스일 겁니다. 왜 언밸런스냐? 말씀 흐름을 안 타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하면 계속 하면 흐름 한번 타보세요. 말씀과 삶이 맞아떨어져 본다니까. 말씀을 받으면 이게 성취가 돼버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한번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기도를 한 주를 시작해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더 감사가 풍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축복으로 만들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는 보장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 오늘의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